고개 들고 가슴 펴고 손 펴고 깊이 호흡만 하시고 그리고 살짝 미소. 네, 좋습니다. 박종성 군이 오랜만에 네. 미소 보니까 좋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연치 않게 읽게 된 한 선교사님 부부의 편지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그런데 아침 내내 인터넷과 전화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유도 모른 채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선교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문 앞에서 우리를 불렀다. 쿠데타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얼른 시장에 가서 며칠 먹을 음식부터 사와야 할 것 같아. 2021년 2월 1일 그 이후 두어 달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다. 간혹 들려오는 총성과 폭발음 속에 혼란과 두려움, 슬픔을 느꼈다. 길거리 시위를 나갔던 여러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는 큰 희생 속에 잦아들었다. 그렇게 2년 이상 지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온 미얀마는 예전의 미얀마가 아니다. 많은 학생이 여전히 군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공립학교에 가지 않는다. 대학생들 대부분이 학업을 포기했다.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교사 일을 그만둔 사람도 많다. 군인들의 검문, 검색이 일상이 되었고 물가가 2배 이상 치솟았으며 전기는 하루 몇 시간만 들어온다. 위험지역에는 통신두절과 게릴라전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 가슴 속에 체념과 절망이 너무 깊다. 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럴 뻔했었더랬죠. 언젠가 한 청년이 말했다. 선생님은 위험하면 한국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나도 이들과 같은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달랐다. 나에게는 돌아갈 본국이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있는 것과 돌아갈 곳이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며칠 전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한 중역을 뵌 일이 있습니다. 그분께 돌아올 고국과 집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군에 입다하면 돌아갈 집과 고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안도와 위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의미의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본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잠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지만 우리의 진정한 고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진정한 집은 그분의 품인데요. 이 본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진리의 확실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듣고 새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잠언 22장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오늘 잠언의 첫 시작은 이러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너는 귀를 기울여. 히브리 어원의 귀를 기울이라는 단순히 듣는다는 뜻 이상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어 귀를 쭉 뻗는 자세입니다. 즉 전 존재를 기울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대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의 숏폼들, 카톡, 주변 사람들의 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어디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냐가 삶을 결정하는 것일 테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만난 내 인생의 멘토라는 책에서 웨인 코데이로 목사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6일 내내 간식거리나 조금 집어먹고 밥 몇 숟가락으로 버티다가 주일 아침 한 끼만 배불리 먹는다면 보나마나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바짝 마르고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린 채로 원수마귀의 군대와 마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군사들로 구성된 군대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라. 볼은 움푹 들어가고 눈자 위는 푹 꺼진 군사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늘어서 있을 것이다. 굶주림으로 허약해지고 잔뜩 위축된 군사들의 모습은 차렷 자세로 서 있기조차 힘든 형국이다. 안간힘을 써야 그나마 뼈만 남은 물고를 똑바로 세울 수 있을 정도다. 이런 군대가 적군과 싸워 이기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사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삼국지 3대 대전이 있습니다. 근데 관도대전에 조조가 7만 군사로 원소의 7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이건요,
7명이 70명하고 싸워서 이긴 정도가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갈수록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됩니다. 근데 7만으로 70만을 물리쳐요. 그런데 10배, 아니 그 이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70만 원소군의 군량미를 모조리 불태우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겨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서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급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지 못한다. 식사를 배급하는데 실패했다? 용서를 못 받아요. 내 거 어디 있어?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줘? 아, 이거 묻자고 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전력차가 우세하더라도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18절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충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8절 말씀, 내 속에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존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뱃속에 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말거나 흘려보낼 게 아니라 잘 소화시켜서 몸의 일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듯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로마에서는 음식을 먹는 중에 일부러 구토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먹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토를 할 수 있게끔 기다란 막대기를 옆에 두고 먹었어요. 그게 이제 로마 귀족들이 했던 일입니다. 노예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토해가면서 또 먹고 이제 그래요. 자, 이런 왜곡된 식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이 온몸에 골고루 흡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흡수가 되고 왼쪽에는 흡수가 안 돼도 돼. 이런 거 없죠. 골고루 흡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러합니다. 소화, 즉 듣고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소화되고 새겨진 말씀이 알맞은 때와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 위에 올라오는데요. 18절,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는 말씀 그대로 됩니다.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아도 이미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다,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삶의 모습, 돌아갈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이 나다움이라고 했잖아요. 나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다움이에요. 나다워지고 싶으세요? 아름다워지고 싶으세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소화시키셔야 돼요. 위의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 한 교회가 허약해지고 갈등에 휩싸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주일 아침 교회에 가서 성경을 펼쳐보는 게 전부다. 주일 하루 교회에서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돌아간 뒤에는 나머지 엿새 동안 줄곧 굶다시피 하는 셈이다. 설령 뭘 먹는다 해도 끼니거리가 될 수 없는 가벼운 주전부리뿐이다. 그런 까닭에 새로운 풍조가 몰려와서 허다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도 그 세력에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다른 이유는 없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에 저항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마다 신선한 음식을 찾아 먹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꼬박꼬박 갓 지은 음식을 섭취해 굳세고 건강해진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자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잘 듣고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과 심령이 강건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새겨야 전할 수 있습니다. 새겨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들어야 하고 왜 새겨야 하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혹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또는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지식을 쌓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걸까요? 물론 잠언의 주제가 지혜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즉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배워서 지식 쌓는 거 아니고요. 지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란
예리하고 명석하고 똑부러지고 처신을 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린 지혜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렇겠죠.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엘레강스하게, 나이스하게, 그리고 요즘 말로 힙하게. 지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즉 나를 자급자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과 자기계발서가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근데 언뜻 보면 지혜를 논하는 잠언은 흡사 자기계발서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란 세상 이치에 밝고 처세술에 능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오히려 내 한계를 잘 알기에 내 수준을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간절히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 고침을 통해 잠언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다기보다는 나는 미련한 존재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라는 사실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직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간절히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음을 절절히 깨닫는 것입니다. 즉 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나 자신의 미련한 것 어리석음은 더 선명해지고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잠언 22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기 위함이랍니다. 앞서는 여호와를 신뢰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기 위함이랍니다. 여기서 고대 사신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왕의 명을 받들어 파송된 사신은 돌아와서 정확한 보고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왕의 뜻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이 본 것을 충실히 기억해야만 했는데요. 새기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사는 자만 9월 2일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사신이다.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사다. 우리가 전해줘야만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잠언을 읽을 때 이를 통해 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을 위해서만 배워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신 게 아니라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실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신이 왕의 뜻을 잘 듣고 새겨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듯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실 때 자의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내 멋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어요. 그걸 전달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네.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는 그럼요. 우리는요, 등하면 잔소리예요. 예수님 가장 완전한 사신이셨습니다. 대사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들으시고 완전히 새기시고 완전히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전해진 한 이야기입니다.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6대의 폭격기가 목표 지점에 폭탄을 투하하고 금은밤의 어둠을 보호막 삼아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관제 사업이 교신하면서 조명을 올려 갑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본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는데요. 레이더에 적기가 포착되었으므로 철저하게 빛을 차단하고 항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다시 한번 조명을 밝혀달라는 SOS 전문을 보냈습니다. 빛이 없으면 칠흑 같은 밤중에 그것도 거센 파도 위에 있는 모선을 찾아서 복귀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관제사는 마지막 부탁마저도 거절했습니다. 편대장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한 줄기면 된다. 뱃머리 쪽에 한 점 불만 밝혀주면 착륙을 시도해 보겠다. 안 된다. 우리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관제사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유감이다. 정말 유감이다. 결국 폭격기 6대는 모두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빛 한 줄기면 됐습니다.
그 한 점 불이 없어서 끝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선교 편지 속 미얀마 청년의 말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린 돌아갈 곳이 없어요. 저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선교사님은 갈 곳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수많은 영혼이 지금도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떠돌고 맴돌며 돌아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을 시험해 보고 이것저것 붙들어 보지만 여전히 공허합니다. 공허하니까 더 채워요. 그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워요. 그런데 그 뒤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죠. 사실 빛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빛이 나기도 합니다. 황금으로 대표되는 돈이 그러하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때론 어떤 인물이 한 줄기 빛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 또는 이론이나 사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빛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귀도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 즉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란 결국 집으로 인도해 줄 단 한 줄기의 빛, 단 한 줄기의 빛,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맞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도 등이 되고요. 내 길에도 빛이 되세요. 근시안적으로 원시안적으로 다 빛이 되어주세요. 밝혀주세요. 현미경의 역할도 하고요. 망원경의 역할도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디 날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한 줄기 빛을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한 줄기 빛을 밝히고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